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이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죠. 44절서부터 50절까지는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51절, 52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으로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3절부터 58절은 비유의 또 다른 결론인데 이 비유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배척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마지막 비유들을 살펴보면 44절 천국은 그러죠. 이 비유들은 전부 다 천국은으로 시작을 해요. 세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것은 숨겨진 보화, 천국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밭에 왜 갔는지, 이 밭의 주인이 누군지, 무엇을 하다가 발견됐는지 이런 것들은 1절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중요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말하지 않는 걸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상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또는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여기서 상상이 되더라도 성경이 그걸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를 뿌리려면 씨를 바구니에나 뭐 어디다 담아야 한다. 바구니는 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이 바구니 이야기를 안 했으면 또 뿌리는 방법을 이야기 안 했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상상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린다더라. 그 이제 그거를 콘텍스트라고 해요. 문화 배경 같은 거, 역사 배경, 문화 배경. 뭐 역사나 문화의 배경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마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책 한두 권 보고 그 책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천국 비유 44절도 밭의 주인이 누구냐, 뭘 하다가 이 밭에서 발견을 했느냐, 어디다 숨겨두었을까, 온갖 상상은 할 수 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그건 말하지 않았으니까. 말한 것 안에서만 핵심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거를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예수님 또는 기독교는 양심이 털났다. 남의 밭에 보화가 있는 거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말해야지.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하죠. 근데 비유에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인에게 말해야 된다, 아니다, 뭐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보화가 아니고 보화를 가지고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천국을,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게 핵심인 거지. 보석, 남의 밭에 보석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줘야지.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 그거 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이기도 해. 책까지 썼어, 그거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보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분별하시라고.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비유든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한 지점, 그게 뭐예요? 13장에서는 천국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자기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비를 해요. 도대체 보석이 얼마나 비싸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파느냐. 내 소유 다 팔면은, 그것이 예를 들면 내 소유를 다 팔면은 1억인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보석 중에 1억짜리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뭐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몇 억짜리, 뭐 10억, 몇십억짜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것이 그 정도가 되느냐. 만약에 반지 10돈이라고 하면, 요즘 반지가 한 돈에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10돈 해봐야, 기껏 해봐야 뭐 2, 300만 원, 4, 500만 원 하겠지. 그걸 소유를 다 팔 정도가 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석 같은 거다, 천국이.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재산과 바꿀 정도다. 뭐가 그러느냐? 천국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 주고 바꾸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천국의 가치와 그 기쁨을 언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죽은 뒤에? 살아서,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쭉 봤는데, 이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이 아니라 있지만, 지금 13장은 우리에게 임한 천국,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었어. 온 세상을 다 얻는다는 것이 뭘까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됐어. 5년 동안 이 나라가 내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구원은 잃었어. 신앙은 포기했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서 명예는 얻었겠지만 영혼을 잃었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을 잃었는데 영혼을 얻었어. 즉 여기서 말하면 천국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훨씬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이 본문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비유를 가기 전에,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천국의 가치가 내 소유 전체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런 걸 여러분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5절 46절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그러니까 이 구조가 비슷해요.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
비슷한데 소유를 다 팔아. 이것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구함, 이거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찾다가, 그죠? 구하고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우연히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 싶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구하다가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구하다가 발견을 했던, 우연히 발견을 했던, 밭에서 발견을 했던, 진주니까 바닷가 어디에서 발견을 했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건 똑같은 거예요. 발견한 기쁨, 구하고 찾은 기쁨. 결론은 똑같은 거죠. 기쁨.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하던, 우연히 발견하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기뻐한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느냐, 천국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밭의 주인이나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장사는 누굴까? 이거는 상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죠. 천국이라고 하는 진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던 또는 우연히 발견을 하던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라도 영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그거는 가장 이익에 남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내가 넘긴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을 소유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전부 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소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잘 믿었을 경우에 가끔 이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여러분의 어머니는 또는 아버지는 평생 여러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나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산 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자, 마지막 비유는 47절로 50절. 이거 재밌어요. 첫 번째 비유는 한 절, 두 번째 비유는 두 절,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네 절로 분량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그물 비유라고 그래요. 그물 비유인데 이것은 가라지 비유와 조화를 이룹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주인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어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라고 현재의 세상이 왜 가라지와 알곡이 뒤섞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가 뭐예요? 그물을 쳤다는 거죠.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된 것은 못 파니까 버리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이게 천국이다 해놓고는 49절에 설명을 합니다. 49절 50절은 설명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13장의 천국 비유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에 임한 천국을 이야기를 했다면 47절 50절의 마지막 천국 비유는 이게 최종 심판과 관계되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심판이라기보다, 현재적인 천국이라기보다는 그물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데, 말하자면 교회는, 이걸 교회라고, 그물을 교회라고 가정한다면 교회 안에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옵니다. 또 이 그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그물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세상의 가라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마지막 심판에는 내다 버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사람도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와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권사도 되고 집사도 돼요. 그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 이를 갈며 우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물고기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 갈라내어 내버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천국 비유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진실한 성도인가, 이걸 묻게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거든요. 나는 의인에 속한 사람인가. 이제 여기서는 그 정도지만 그럼 의인에 속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그 대답은 마태복음이 하지 않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데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결론은 뭐예요? 나의 의, 이 의도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뭘 보고 자기의 종교 생활, 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한국 같으면 몇 번이 아니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옛날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우리 교인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느냐? 그걸 왜 묻느냐면 당신이 비판하는 그 이단, 당신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목사는 하루에 7시간을 한다. 뭐 어떤 사람은 11시간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피고고 웃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기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옷처럼 입혀지고 뭐 나무처럼 접붙임되어지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은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이 또한 초점도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49절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기 전에는 다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그물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언행심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자답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의 의인인지가 심히 의심스럽죠. 그러나 목사도 인간이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말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때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51절 52절 이제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래 52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이제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의 위치가 뭐냐 할 때 서기관 같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 된 이 말은 천국의 성도 된, 천국의 백성 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서기관 같다. 서기관이 뭐예요? 서기관이 원래는 성경학자들이고 교사들이에요. 율법의 교사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마치 서기관, 즉 복음의 교사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근데 그것이 집에서 종처럼 주인이 하는 말만 행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피동적인 자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같이 능동적으로.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피동적이지 않다, 수동적이지 않다, 집주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은 뭐냐 할 때 새 것은 신약이요 옛 것은 구약이요,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즉 그 말씀의 전달, 복음의 전달자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 했죠. 수요일 날도 했고 새벽에도 했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일본말 자꾸 써서 미안한데,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서 긍지가 없냐. 이 긍지와 자부심 내려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남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자부심 내려놓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런데 그 긍지와 자부심 완전히 땅바닥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사명,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허접하고 긍지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철저한 이 제자된 삶이 없고 그저 입술로만. 이 사명 이야기입니다. 51절, 52절. 그 다음에 53절, 58절. 여기는 이제 이 모든 천국 비유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았다 그러는데 이 비유를 마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천국 복음과 관계되니까 그들이 놀라요. 여러분, 놀라는 거하고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두 번이나 물어요. 54절, 56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믿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구예요? 요셉, 예수의 아버지.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중에는 매형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일 큰 적이니까 매제들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요셉과 시몬은 성경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야고보서의 저자, 유다서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어요. 이 형제들이 요셉과 시몬이 믿었는지는 근거가 없지만,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형제들이 누구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들여요. 익숙한 것에 편견과 오해와 무지가 있고 무시가 있어요.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인데 하고 무시하죠. 외모와 겉모습으로만, 출신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었다 그래요. 육체로만 아니까 못 믿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늘 자주 익숙하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의 위험,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새로 믿은 사람은 처음 듣는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은혜를 받아.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사람은 못 알아듣고 오래된 사람은 잘 알아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것의 위험입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것 때문에 배척하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거든요. 그래서 새롭지 않고 익숙하면은 그냥 졸린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익숙하다라 해서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이래요.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익숙해서 배척한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의 도전, 교훈,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편견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목사는 맨날 설교 결론이 십자가야. 십자가 말고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것 좋아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좋아하면은요, 진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진리는, 기독교 진리는 2000년 구약까지 합하면은 뭐 몇천 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보다 더 길어.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오래된 진리를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오래된 묵은 진리를 내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죠. 익숙하다라고 마음과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사명,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 피동적인 그 집의 하인처럼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자부심이 있고 영광스럽고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그러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 그 다음에 익숙한 것이 갖는 오해와 편견과 무시를 우리가 극복하고 오래된 진리, 진리는 늘 바뀌고 새로워지면 진리가 아닌 거죠. 오래된 그 진리, 아담서 인류 최초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진리를 신선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천국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남은 인생 살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자부심과 영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책임감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익숙하다라고 배척하지 않고 오래된 진리를 신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